그 신상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이제 이독제 하고 있는데 딱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을 오늘 시작했는데 이때쯤이면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과 똑같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시대 너무 잘 아시죠? 그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와 그 다음에 이후 그림을 잘 보시고 이제 성경 통독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역사가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 역사가 쭉 연결되는 것을 다니엘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200년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니엘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글로만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은혜의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다 해보면 역사의 한 점, 그 한 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통독해 오시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덥고 휴가철이고 힘들고 그러신데도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성경 말씀 읽으시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64년 교회 다니면서 별 교육을 다 받아봤습니다. 뭐 온갖 아무튼 제자 훈련 뭐 아무튼 전 세계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다 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 가면 또 이거 하고 또 저 교회 가면 또 저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다 했는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장착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 훈련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하면 너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게끔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변화가 되어서 말씀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말씀이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을 때 내 스스로 내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모든 삶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목사님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서로는 이렇고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딱 주제 말씀만 말씀하시고 딱 말씀을 하면 앞뒤 맥락을 모르면 그냥 은혜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 앞뒤 맥락을 이제 우리가 1독 반 왔죠. 이제 계속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10독하고 20독하고 30독 하면 이제 앞뒤 맥락이 쫙 나한테 끼워지게 돼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바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어져 있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넘기죠. 그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은 이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제 정말 간략하게 훑고 넘어가는데 이런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까지 400년의 역사예요. 그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또 어떤 전쟁과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말씀 속에서 또 정말 대단한 게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다 디아스포라로 또 망해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망하면서 전 세계로 쫙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서 사는 유대인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 디아스포라가 또 그렇게 많이
흩어져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또 나라를 또 건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해서 쓰지 않으시면 이렇게 어렵고 험난하고 소설 같은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이러니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계가 주의 구원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으로 그 우리나라 선지자 그 선교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현지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하고 신약이 너무나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지만 침묵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이미 해 주셨어요. 이렇게 갈 것이야. 아까 그림 봤듯이 그렇게 나라들이 일어서고 흥망성쇠를 다 기록해 두셨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또 말씀을 알 때 우리가 또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기도가 변해요. 일단 처음에는 모르니까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래서 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꼭 그래서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래서 구원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이 와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는지 그 지혜를 여러분이 간구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요즘에 덥고 힘들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삶이 굉장히 간결해지면서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저는 일 중독증이었거든요. 일 안 하면 뭔가 막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막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이 내한테 딱 장착이 되고 말씀 앞에 딱 앉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게 정말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전화하는 친구들마다, 전화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마다 다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은 많이 막 여기가 막 꽉 차가지고 막 1, 2, 3, 4, 5부를 들여서 부흥이 아니라 내 자신 하나가 완전히 변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가장 큰 부흥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말씀으로 장착된 교회,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하잖아요. 인간은 끝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지금 나가서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도 휴가철이라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그 휴가철이어도 이 자리에 와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사의 정세, 사상, 철학, 사회구조, 정치구조가 실제 무대예요. 그 실제 무대가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뀌는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 그냥 70년 거기서 그냥 포도나무도 심고 그냥 오이도 심고 해서 다 살림을 살아.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대권을 쥐게 돼요. 그래서 BC 336년경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점령하면서 약 30년간 또 알렉산더가 또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오래 가지 않고 200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를 점령하면서 30년간 지배를 하고 구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프툴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애굽 지역에 패권을 쥐면서 팔레스타인을 100년 동안 통치합니다. 성경이 한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이집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 번경에 쓰니까 잘 안 읽으면 몰라. 그 너무 헷갈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또 사람의 말은 또 왜 이렇게 길은 거야. 왕들은 또 왜 이렇게 또 길어.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 이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던 셀로우코스가 팔레스타인 땅을 또 팔레스타인이 어디냐면 그게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무대 통치권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프톨로마이오스가 또 뺏었다가 또 셀레우코스가 또 유대 지역을 뺏었다가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약 4년간 유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대의 마카비가 BC 166년에 셀레우코스에게 대항하는 독립전쟁을 일으켜 성공합니다. 그 유대는 약 100년간 독립국가로 있습니다. BC 63년 결국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로마 제국의 수하에 들어가는 중대한 전환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배경 무대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바사가 200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0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100년, 수리아 통치자 셀레우코스가 34년, 유대가 독립한 지 100년, 로마의 점령 BC 64년에서 예수 탄생 BC 4년까지 로마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변화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왕조가 또 들어서고 어떤 또 누가 또 로마가 또 거기 나라가 또 다시 다 장악을 하고 이거를 다 미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 있어야 될 일을 싹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은 바벨론이죠. 70년 동안 유다를 지배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는 혜성처럼 나타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패합니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삶을 유지할 뿐 특별한 공동체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거기 제사장도 갔고 또 저기 다니엘처럼 이렇게 똑똑한 또 어린 학생들도 갔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은 다 갔고 그나마 또 에레미야하고 또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또 애굽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애굽으로 왜 에레미야가 갔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이 돼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간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망해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농사짓고 그 별 그냥 관심도 없고 예배 이런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괜찮은 너무 열성적이고 제사장이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바벨론으로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에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다 내려갔고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서민들만 남아서 겨우 근근히 이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은 페르시아죠.
성경에 나타난 포로 시대의 주인공들은 주로 바사, 페르시아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약 200년 동안 바사 제국 휘하에 있었고 선지자 말라기도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다리오 왕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지적해서 다 저기 말씀해 드렸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바벨론인지 이게 바사인지 알 게 뭐야. 그냥 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제. 왜냐하면 그냥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읽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고 읽어야 돼요. 알고 읽으시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예, 그냥 모르고 글자로 읽으면 지루하고 10장 진짜 힘들어요. 1시간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근데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심정 이게 알아지면 안 졸려요.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왕들 사이에 함께 살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와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등이 바사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이동안 일어났던 성경의 사건들은 예루살렘의 귀한 성전 재건 개혁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패권을 잡으면서 누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포로 다 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 벨사산 왕이 성전에 있던 기물 갖고 술 먹다가 죽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싸서 근데 다시 또 귀한 제1차 귀한, 2차 귀한, 3차 귀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성벽 재건을 다 하게 하시고 성전 재건까지 모든 것을 그 고레스 왕이 다 대줘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만약 일제 수하에 있었어요. 근데 일제 수하에 있으면서 너네들 여기에서 막 교회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잘 꾸며라 일본이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전부 다 해서 이제 정말 그 예루살렘답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말기에는 자체 화폐를 찍어내도록 허락을 해줬고 내국세를 징수하는 정도의 권한까지 허용을 해줘요. 이때는 이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대신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바사도 끝없이 계속되진 않겠죠. 헬라 그리스가 직간접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헬라가 바사를 정복하기 전부터 문물들이 일상생활에 침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빠른 거 이해하세요. 이거 4시간 해야 될 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사실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와 헬라의 알렉산더는 같은 시기의 왕위로 즉위했는데 패권이 알렉산더에게 또 넘어가요. 이제 세 번째 그리스 헬라로 넘어갑니다. 그 바야흐로 헬라 시대가 열립니다.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사람이며 학문과 문학, 철학에 눈을 떴던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헬라화한다는 데 꿈을 품었습니다. 독서광이었대요. 도서관까지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만 권의 책이 거기에 수장돼 있었는데 50만 권의 책을 거기다 꽂아놓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BC 333년 아수르 전투에서 바사군은 패주시킨데 베니게 두로 애굽의 차라로 그의 수하에 빨려 들어갑니다. 또다시 동방으로 방향을 틀어 바벨론 지역을 공격하고 수산 에스더가 있었던 군까지 점령을 했고 멀리 인더스 강까지 건넜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그 인도에 왜 코끼리 타고 막 전쟁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자세히 보니까 코끼리를 타고 가는 그 장군들이 이렇게 조종을 해야 코끼리들이 전쟁을 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렉산더가 너무나 영리하니까 그 위에 있던 그 말 타고 가는 사람 그 기술을 죽이듯이 코끼리를 타고 가는 그 장군들을 다 죽여서 인도를 다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점령을 하려고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데 이제 군인들이 향수병에 걸렸어. 엄마 보고 싶어요. 마누라 보고 싶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도까지 점령을 하고 중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집에 일단 찍고 와서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렇게 언제 막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포기를 해서 갑니다. 뒤돌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병에 걸렸는지 자연사인지 뭐 누가 뭐 이렇게 죽였는지 그거는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알렉산더가 정말 짧게 33년 만 32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죽였겠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부인하고 그 아기까지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렇게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33세의 나이로 죽어버리니까 나라는 엄청 많이 확장해놨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다스립니다. 리시마케스, 카산더,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리시마커스와 카산더는 이게 별로 이렇게 활동을 못하고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가 양대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땅 따먹기를 한 거예요. 이제 알렉산더가 싹 땅을 다 점령을 해놓으니까 그 4명이 다 이제 가위바위보 해갖고 나눴어.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두 사람은 그냥 희지부지 됐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애굽 지역을 다스리고 셀레우코스는 바벨론 땅을 그 가장 황금 지역인 그 땅들을 다스립니다. 이곳 두 곳은 최고의 문명지입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두 세력의 충돌일 수밖에 가운데 팔레스타인이 있어 이스라엘. 어쩔 거요. 그래서 두 문명 사이에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이쪽이 쳤다 그러는 상황이 돼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내 자녀이고 내 이렇게 정말 내가 선택한 나의 민족인데 나를 잘 모르니까 계속 그런 나라들을 일으키면서 유대가 이리 치고 겨우 지금 바벨론 70년 살다가 이제 그 고레스가 보내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겨우 좀 자리 좀 잡고 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세요? 모르겠어요? 조금 알겠죠? 이제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들. 근데 왜 세계사하고 성경이 이름이 같으면 좋은데 조금씩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로, 이 역사에 나온 사람 따로, 성경에 나온 사람 따로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또 이제 성경 번역을 좀 제대로 좀 해주면 세계사에 나와 있던 그 왕들의 이름 그리고 또 성경의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바사라고 그랬다, 페르시아라 그랬다가 팔레스타인이라 했다가 막 이스라엘이라 했다가 이러니까 팔레스타인 따로, 이스라엘 따로, 바사 따로, 페르시아 따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몰라. 그리고 글씨로만 읽는 거야. 그쵸? 근데 알아야 돼. 알아야 은혜가 배가 돼. 그냥 알으면 그냥 가슴이 찌릿찌릿하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꿀성이처럼 달아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나는 그 말라기까지 오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너무 힘든 그 과정을 겪잖아요. 하여튼 내가 저번에 또 얘기했죠. 너무너무 그 남유다 말기에 그 왕들이 계속 바뀌는 거. 기억나세요?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설교를 하지.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그 와중에 막 너 이 선지자 나왔다 저 선지자 했다 막 계속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틀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마태복음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쉬워? 근데 또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오면서는 또 이상한 단어들이 이제 그 구약에서는 전혀 없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 분봉왕, 대헤롯, 안티파스, 막 이렇게 이름이 또 유대교도요 없었어요. 유대교라는 거는. 근데 그 에스라가 만들었어요. 유대교라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만이 지켜야 할 그런 그래서 유대교, 우리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서 유대교라는 게 계속 또 신약에 연결돼
나오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이 모든 단어와 이게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400년이 중간에 있었는데 성경은 한 장이야. 말라기에서 바로 마태복음이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읽기 쉽고 좋아. 예수님 나오니까 그냥 할렐루야 땡큐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아우 예수님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런 심정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볍고 막 너무 이게 말씀이 은혜스럽고 막 계속 그냥 막 항복해야 돼. 그냥 너희들 거기 가서 그냥 얌전히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말만 있다가 예수님이 나오니까 왜 예수님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기도 오늘 조금 덜해도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시간이 그렇게 날마다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게요.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몇 장인지 몰라요. 이걸 다 워드로 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노트로 갖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부터 신구약 중간사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논문을 써볼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논문을 못 써서 제가 준비해놨던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30분 갖고 될 일이 아니야. 근데 이제 오늘 대충 할게요. 대충. 그 5번째 주인은 셀레우코스 왕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의 잔인한 유대교 탄압. 안티오쿠스 4세 3세가요 성전 수리도 해주고 이제 또 셀레우코스 그 왕조에 있을 때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잘했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4세에 와서는 굉장히 또 탄압을 합니다. 왜 탄압을 하냐면 이때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선왕 안티오쿠스 3세는 점점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온 로마와 격전을 했는데 결국 패했어요. 그로 인해 막대한 조공을 로마에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신전들을 습격하고 금부치 등을 빼앗아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니고 그렇게 다 탈취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안티오쿠스 4세는 정복해 놓은 나라들을 헬라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헬라화로 재통일, 종교적으로 그리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 칭하며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책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의 유대인들은 타락으로 썩고 있습니다. 헬라화를 은근히 받아들이고 셀레우코스 왕실의 비율을 맞추고 대제사장직을 팔기 시작합니다. 할례의 표시가 부끄러워 재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는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머니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아들을 어깨에다가 걸쳐놨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유대교를 탄압을 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3세는 성전도 뭐 이렇게 다 하게끔 하고 그랬는데 이제 로마에 정복을 당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화풀이를 유대인들한테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7년경 급기야 유대 양민들을 급습합니다. 부왕이 내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희생 제사를 금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지, 율법 사본들을 파기시키고 할례를 금지,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을 제단을 세우고 숭배했으며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이 잔인한 탄압에 무장하고 걸기하게 됩니다. 율법과 언약에 열심히 했던 마띠디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들 요한, 시몬, 엘르아살, 요나단과 함께 이 탄압에 대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카비란 마띠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인데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승리는 유대 공동체는 100년 동안 독립을 합니다. 이제 70년 동안 살다 나와서 이제 겨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수많은 이제 또 패권 앞에서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마카비 그 혁명으로 인해서 하스본 왕조가 생기면서 유대가 100년 동안
또 오랜만에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 보수 작업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한 유대 포로 귀환 공동체 후손의 나라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전절에 12월 25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25일 날 촛불을 켜고 막 기념 행사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가 우연히 같아진 거고, 그래서 그 하루 촛불이 그 성전에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을 불이 켜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수전절을 지키는 그 행사를 12월 25일마다 한다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제4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동남쪽 이루메까지 정복을 합니다. 에돔을 다스리던 왕이 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안티파스가 이제 총독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스몬 왕조의 조공을 바치던 헤롯 가문이 돌변합니다. 노마 세력이 확장되니까 헤롯 가문이 노마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노마의 그런 헤롯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독도 있죠. 분봉왕도 있죠.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헤롯 가문이 이제 노마의 이제 울타리에 이제 들어가면서 변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이중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가 100년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노마가 이제 또 점령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헤롯이 노마에 가서 재빠르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재빠르게 가서 그 노마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스리는 그 정권을 또 탈취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성전 회복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더욱 사회가 변화되고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제 되게 그 나라를 잘 안정시켰는데 결국은 다 또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교황이 막 그 성직 그 매매를 하고 그런 것들도 다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직을 그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고, 그 제사장 아론 계열과 사독 계열이 쭉 제사장을 해 와야 하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직을 매매를 하고, 그 매매를 돈을 많이 주고 그 대제사장을 직을 샀으니까 또 국민들한테 엄청 횡포를 해서 뭐 죄를 사해 준다고, 뭐 그다음에 연옥에 갈 때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돈을 내면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막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게 계속 또 이렇게 정말 망해가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마는 하루 아침에 이제는 이제 노마가 이제 패권을 쥐게 되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큰 국가였던 노마도 처음 BC 8세기 경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쯤에서 생겨난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도시 국가는 점점 힘이 강대해져서 BC 270년경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이때 잡아온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어 즐겼는데 이런 노예들을 특히 스파르타쿠스라고 해서 즉 검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검노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는데 10만 명의 검노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거를 원로 이제 그 노마에 이제 SOS를 해요. 우리는 막 도저히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싹 일제히 검노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다시 또 팔레스타인에 오게 돼서 삼두 정치를 시작하는데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까지 세 사람이 나타나서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들어보셨죠? 삼두 정치. 그래서 그 카이사르는 갈릴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점령하여 엄청난 숫자의 부족들을 평정합니다. 폼페이우스 장군 역시 여러 지역에 출정하며 나라들을 합병합니다. 그는 특히 동방으로 진출해 터키 지역과 수리아 지역을 정복합니다. BC 64년에 다메섹을 점령한 후 수리아 주를 만들더니 1년 후에 그 아래로 눈을 돌려 결국 유대를 정복합니다.
에돔 총독이었던 안티파터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도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일조를 하지요. 마카비 혁명으로 시작된 유대의 독립이 100년 후에 다시 로마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알탕알탕 세워진 나라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스본 왕조의 힐카노스 2세는 항복하고 조공을 로마에 바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힐카노스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하스본 왕조의 힐카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인데 왕을 제거해버리고 로마가 이제 그걸 점령을 하니까 제거해버리고 대제사장령만 네가 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안티파터 대헤로스 아버지는 집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헤롯 나오죠. 그 대헤롯의 아버지가 안티파터가 로마에 가서 막 이게 이제 뇌물을 주고 이제 이 나를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는 대권을 놓고 싸웁니다. 겨우 카이사르는 이집트에서 폼페이우스를 제거합니다. 이 일로 크레오파트라는 이집트 프톨레미오스 왕조의 여왕이 등극합니다.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하고 또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지죠. 이제 이것까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데, 그의 충신이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카르사르가 살해당합니다. 카이사르는 최초로 천하통일을 했지만 황제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어요. 카이사르가 죽은 후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 옥타비아누스 양아들을 세우고 유언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신하였던 안토니우스 두 사람에게로 그 모든 정권이 옮겨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안티파트는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데헤롯은 곤궁에 빠집니다. 데헤롯을 쫓아낸 안티고누스는 다시 하스몬 왕조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데헤롯이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을 와서 다스렸는데, 데헤롯을 제거하고 다시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가 다시 잠깐 다스리게 되는데, 노마로 간 데헤롯은 노비 활동을 시작해서 유대의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복귀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로마에서 보낸 왕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본 왕조의 안티고누스가 왕으로 있는데, 로마에서 또 데헤롯이 가서 이제 싹싹 빌어서 나 여기다가 왕으로 시켜달라니까 그러니까 이중 집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헤롯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마카비 하스본 왕조 계열의 마지막 통치자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루살렘이 없어졌어요. 이때 헤롯을 도와준 사람이 안토니우스였습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대단한 충성을 맹세했겠죠. 그래서 헤롯은 명실공히 유대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BC 37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은 유대의 왕이 되며 다스리게 됩니다.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BC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합니다. 데헤롯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헤롯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이게 황제라는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황제, 존엄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제 명칭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카이사르,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치유로 쓰이다가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황제 자리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실 때까지 이제 이렇게 난리 로마가 이제 다스리고 하스몬 왕조를 없애고 로마가 다스리고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신약 스토리 배경이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헤롯 가문이 이제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는 황제와 대헤롯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게 또 문제입니다.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권력자 같은 사내들은 공의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서기관, 열심당 등 수많은 그룹이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려면 좀 더 힘내서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한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되게 복잡해져요. 이 예수님 시대에. 대헤롯은 33년간 집권을 하고 유대의 왕으로 30년 이상을 다스립니다. 식민 백성을 유대인이고 꼭두각시 왕은 외돔 사람인 실권자인 로마인 셈이네요. 그의 통치 말년 즉 예수 탄생 때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얻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네 누군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다니.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 저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누가 또 왕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래서 아이들을 싹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짜 노마에 가서 막 너무너무 아부를 해갖고 얻은 그 왕의 자리를 또 새로운 어떤 왕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싹을 잘라야 되겠다 해서 아이를 싹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분봉왕이라고 또 계속 나와요. 그 분봉왕은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활동하신 때에는 더 이상 헤롯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들이 죽으면서 아들 셋한테 땅 그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을 찢어서 세 개를 나눠서 너네들이 하나씩 차지해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아들 셋한테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통치권을 주고 이게 다 나눠줘요.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주고 빌립에게는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물려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가리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분봉왕은 또 뭐야? 그냥 또 왜 이렇게 또 뭐 분봉왕이라는 왕이 또 있나? 이런데 그렇게 또 세 아들한테 이렇게 또 땅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줘서 분봉왕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헤롯이 유언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로마에 또 인가를 받아야 돼요. 너네 아버지가 이 땅 줬다고 그래서 너네가 그냥 다스린 게 아니라 이 땅은 원래 로마 거니까 내가 잠시 너네 아버지한테 잠시 맡겼는데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세 아들한테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인정을 해야 돼. 로마가 그런 상황인데 분봉왕 대헤롯보다는 낮은 지위로 분봉왕은 그러니까 그 왕보다는 낮은 지위의 왕이 또 그러니까 이중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이 뭘까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을 뿐 아니라 헤롯이 왕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유다 자치 세력이 있어서 신약 시대의 배경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유대에 마땅히 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면 본국에서 사람을 또 파견합니다.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 때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총독이었습니다. 본디오, 그거가 총독이잖아요. 그런데 왜 분봉왕이 있는데 총독을 또 세웠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분봉왕 아켈라오가 너무 야만적인 독재 정치를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유화 정책으로 다스리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는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하며 갈리아, 프랑스라는 곳으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서 한 사람을 또 해갖고 대사관의 그 영사들처럼 갖다가 또 하나 앉혀놓은 게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이렇게 약간 알고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에 갈 때까지 그 총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이 지금 이때는 이 총독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로마 총독은 코포니나우스, 나우부에서 암미우스, 안디우스, 루푸스,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를 거쳐 우리가 잘 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고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해요. 5대 AD 26년에서 36년에 그분이
그 사람이 이제 또 총독으로 왔어요. 예수님 당시의 총독입니다. 바울 당시의 총독은 벨릭스와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또 나와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로 나름대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죠. 유대인 최고의 자치 결의 기관입니다. 유대 공동체의 최고 고위 정치 기관이 바로 이 의회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할 때 이 법이 사내들인 공회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네 법으로 한번 해봐. 그게 사내들인 공회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실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개인으로서 대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 이후에 대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치라고 볼 수 있는 직책이라면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나 사실은 헤롯이나 총독에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즐겼습니다. 백성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는 세력으로 쉽게 타락하곤 했습니다. 아론 계열의 레위인이 대제사장에 되어야 하는데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권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버는 장사까지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이야기,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두고 샀으니까 내가 만약 프리미엄을 주고 샀으니까 프리미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매매를 다 해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결 청결 사건이 이래서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서기관 율법사 랍비. 팔레스타인 본국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성전에라도 출입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마땅히 예배할 곳이 없어서 나름대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유대 정신을 이어갔는데 그 모임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제 계속 바울 때는 회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지금의 교회처럼 이렇게 모임의 장소를 만든 게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은 그 후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도 수없이 많이 세워져 교육기관이 되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는 서기관,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서기관, 율법교사, 지혜교사, 랍비가 이때 생겨난 겁니다. 힐렐, 삼마이, 가말리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입니다. 서기관, 율법사들은 법률가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중 일부는 사내들인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가 나오네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사역에 많이 관여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이고 진지하게 율법을 연구하며 구약을 계승하려는 그룹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명맥이 이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정통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핵심 세력이 이 바리새파 세력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적 귀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종파입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직의 원조이며 사독에게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영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또 있어요. 셀롯 당이라고 불리며 종교적 당파가 아니고 민족주의 집단입니다. 맹렬한 반노마주의자이면서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득권 세력자들에게 적의를 갖고 있습니다. 노마 쪽에서 보면 전복 세력, 정치범이면 오늘날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입니다. 토라, 모세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에세나파, 쿰남 공동체로 불리며 경건한 유대 공동체입니다. 광야에 은둔하는 수도자적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공동체를 살면서 금욕적 생활,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거주했던 동굴에서 1947년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성경과 거의 일치하고 성경 원본의 사실성, 진실성, 정확성을 입증, 획기적인 물증입니다. 에세네파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뭐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막 그 수도원 이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금욕 생활하면서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SNF라서 경건한 유대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과 거의 일치하는 성경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하고 너희들 너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나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만의 그런 수도원들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 SNF파입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말이 빨라서 뭐 잘 못 알아들었죠? 죄송해요. 저도 천천히 하고 한 두세 시간 해갖고 이렇게 예화나 뭐 이렇게 재밌는 그 일이나 뭐 이렇게 클레오파드라가 왜 그 사람하고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그런 거 하고 그 남매가 어떻게 해서 다스리게 됐고 이집트를 어떻게 정복하게 됐고 이집트 왕이 어떻게 됐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빼앗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다 너무 많이 기다려도 이제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역사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듯이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정말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쭉 읽어 가시면서 대충 들었지만 안 들은 것보다는 낫으니까 이렇구나 이해를 좀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은혜가 100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은혜가 막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 내 안에서 막 꿈틀대듯이 막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진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오고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래. 그냥 안 오는 사람이 그렇지. 주일 예배하면 나는 그냥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은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 우리를 사랑한 이거를 정말 꽉 짜면 성경 말씀을 짜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 말라기 읽어보셨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막 대들잖아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확 부흥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요 예배도 뭐 새벽 예배는 너무 뭐 좀 힘들겠지만 금요 예배도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나는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땅바닥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 판자떼기 그 옛날에 보일러가 있어요. 뭐 있어요. 방석 깔고 했을 때 새벽 예배고 금요 예배고 수요 예배고 따라가면서 그 방석에 누워서 들었던 그 찬양 그 말씀 그게 나를 살리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고비를 넘길 때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어려움은 주어지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 어려움을 잘 파도 타듯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경 읽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저절로 변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엄마 나 급할 때 엄마 나 시험 보는데 기도해줘.
생전 기도 안 하는 엄마한테 그 말 하겠어요? 안 해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같이 읽으세요. 어린이 성경 있잖아요. 쉬운 성경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리고 또 저기 대학생들은 영어 성경 읽으면 돼요. 나 요즘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자막 계속 보면서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지금 말씀이 너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이들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꼭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용돈을 줘도 좀 말씀 읽고 10장 읽으면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길을 들이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처럼 성장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을 만나도 그 아이들이 말씀이 장착돼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멋지게 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 있는 우리 태광이 난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따라서 하고 진짜 우리 중학생인 우리 시온이부터 우리 80세 된 우리 이정인 집사님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저는 날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 저녁으로 인사말 쓰는 그것도요, 저 진심이에요.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 이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비록 숫자는 지금 이렇게 적지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말씀으로 장착이 돼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도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선택되어 가는 거에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못해요. 목사님 혼자 목회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성도야,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1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다져져 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해왔어요. 진짜 자로나 우로나 진짜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뭐 해외에 다 가면서 뭐 홍콩에 있는 교회 뭐 중국에 있는 교회 뭐 진짜 다 다녀봤어도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진짜 괜찮은 교회, 진짜 말씀 중심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도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장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